오늘은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의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듣고 들으면 더 잘 머리에 남고 이해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 미리 시간 예습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은 함께 들으면서 또 이 지역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셨구나 또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한국 땅에 오셔서 정말 복음을 뿌리시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지금의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큰 일을 하신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선교사님 두 가문이 있다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과 이 유진벨 선교사님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을 했던 대표적인 선교사고,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남장로교가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가문 모두 4대째 한국에서 대를 이어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네, 언더우드는 1891년 188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한국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한국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내시빌에서 열리는 전국 신학생 선교연명 대회에 참석해서 한국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지원했고, 그리고 1892년도에 남장로교 7인의 한국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895년도에 4월 9일에 바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오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진으로 두 번째로 파송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유진벨 선교사님 나이가 27살입니다. 이들이 와서 호남 지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선교는 참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하면서도 모범 바람직한 모델로서 각 교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어디 가도 이 선교도 막 경쟁적으로 하는 데가 주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 선교는 이렇게 지역을 딱 구분해서 우리 요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교파별로 남장로교, 북장로교, 또 성결교 등등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전주 지역 그리고 군산 지역 이런 데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 정킨 선교사 또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들을 자리를 또 피해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전남 나주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지를 얻지 못하고 목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목포에 내려가서 선교부를 설립하고 개척 활동하면서 교육 활동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교를 세웁니다. 목포 정명학교, 영흥학교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선교 활동 중에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몰고, 그때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자동차를 몰고 광주로 오던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어린 나이에 전염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지역을 개척한 후로 시간이 좀 흘러서 1904년도에 광주로 옮겨오게 됩니다. 광주로 올 때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오웬 선교사님 두 분이 참 큰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이 오웬 선교사님과 함께 광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광주로 와서 성탄절에 12월 25일에 유진벨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한국에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4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광주 지역의 최초 교회인 양림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유진벨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밥은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선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의 현장 상황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려고 문화를 적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많은 솔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나타납니다.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갖가지 이유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야학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렇듯이 이들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도 교육 사업, 의료 선교, 그다음에 교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숭일학교를 세우고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해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 전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센병자들을 몸에 끌어안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양녀로 그렇게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학비가 있든 없든 가르쳤습니다. 학비가 없어도 가르치는 겁니다. 한센병자들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생활촌까지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1905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치료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 막 무당에 굿하고 그렇게 미신에 의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중병원을 세워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1908년도에는 남학교 여학교를 또 세우고 1914년도에는 오웬 기념각을 세웠는데 이 오웬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관 같은 그런 것을 세우는데 여기서 수많은 근대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거기서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양잠 기술, 누에에서 빼는 거, 바느질 등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이곳에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진벨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30년간 일하다가 1925년 9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딸이 또 한국에 온 선교사님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아니고 린튼 선교사님입니다. 린튼 선교사님. 이 유진벨 선교사님 그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둘째 딸이 샤롯 벨인데 이 샤롯 벨이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클 때까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1912년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군산에서 그때 선교사로 들어온 윌리엄 린튼, 아까 결혼 사진 보셨죠? 윌리엄 린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린튼은 한국에 들어온 최연소 선교사입니다. 21살에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올리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최초의 또 2대 선교사가, 한국 2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린튼은 정말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주, 이리, 군산 등지에서 다니면서 학교를 전주 기전여학교, 신흥학교 교장으로 또 일했고, 이 부인 샤롯은 거의 한복을 즐겨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국을 정말 사랑한 그런 외국인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반대해서 학교를 폐쇄하게 되자 린튼 부부는 교장직에서 해임되고 강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모든 선교사님들 6.25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다 다른 선교사님들 나갔는데 이분들은 나가지 않고 부산에서 끝까지 구호 활동 전개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조금 안정되자 대학교를 세웁니다. 대전에 1956년도에 대전에 대전대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한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1960년도 소천할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했고, 이분을 린튼인데 한국말로 인돈이라고 그렇게, 인돈, 성이 인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휴 린튼입니다. 휴 린튼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는데 이 린튼이 이제 3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휴 린튼은 1926년도에 군산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그 결혼한 후에 부인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는 해군 장교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직접 참여해서 그렇게 한국을 위해 싸운 그런 분입니다. 네, 순천에서 이분은 이제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순천의 그 산간 벽지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1960년대 순천 지역에 결핵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또 광주나 전주로 이송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 린튼 세 아들도 결핵으로 잃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치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순천에 결핵 진료소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천 결핵 재활원 책임자로 이 부인 로이스는 1996년까지 그때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한국을 섬겼습니다. 교회 개척도 정말 힘썼는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해서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흥에서 간척 사업, 땅이 없으니까 이 간척 사업 하는 일에도 같이 참여해서 일하다가 198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 휴 린튼은 오남 1녀를 두었는데 둘째가 스티브 린튼, 인세반이라고 얼굴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이 둘째 인세반이고 막내 존 린튼, 인유한 얼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형제가 한국에서 지금 일하면서 4대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네,
유진벨 재단, 스티브 린턴은 유진벨 재단을 설립해서 북한 돕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생 인요한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의료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 외국인 진료소 소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요한은 한국형 응급 구급 차량,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이 구급 차량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한국형에 맞도록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응급체제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은 오웬 선교사님입니다. 재밌으시죠? 재밌는 거 맞죠? 자, 이 오웬 선교사님은 이분 또 남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에서 수피아 고등학교, 기독병원 등 선교사 마을을 이루어내었고, 큰 역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가는 곳이 광주 양림동인데 이 지역에 정말 선교사님들의 흔적과 또 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순천, 광주 이런 데가 왜 이렇게 기독률이 복음화율이 높지라고 봤더니 참 그분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그렇게 수고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이 오웬은 1867년생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태어나서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1898년 11월 5일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목포항이 개항이 될 때입니다. 목포항이 개항이 되어서 그렇게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같이 합류해서 오게 됩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과 이 오웬 선교사님이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두 분이 목표 선교 지부를 개척하고 의료 선교도 감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오웬 선교사님이 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해 제중원에 올리버 에버슨을 돕기 위해 북장로교에서 온 의료 선교사님이 있는데 조지아나 휘팅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파란 눈의 신의라고 불릴 정도로 눈은 파란데 너무너무 치료를 잘하니까 그렇게 파란 눈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또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치료해 줬기 때문에 특히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 기독교 서적을 배치해 놓고 진료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책을 보고 하면서 관심도 가지고 약봉지에는 한글로 성결 구절도 써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포 지역이 처음에는 전도 배타적이었지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사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호의를 가지고 가족들 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이 오웬에게 세례를 받은 이 김윤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수는 목포 경북총의 총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말로는 경감이죠. 직위가 꽤 높은 분인데 이분이 목표 지역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손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웬을 찾았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윤수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부인, 어머니, 장모까지 교회로 다 인도해내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쭉쭉쭉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오웬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해봤는데 그 차도급자 목포에 있는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에게 급히 와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 오웬 선교사님을 치료하러 광주로 오는 중에 그때 길거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를 말에 싣고 광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오웬 선교사님은 그냥 그만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런 여파들이 생기면서 결국 나병 환자촌이 생겨나게 되고 나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서 애양원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이 오웬 선교사님의 무덤 그 빈대 그것만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웬 선교사님의 빈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오목사. 네, 오목사 밑에 오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오목사 이렇게 자기가 이 한국에 와서 나는 정말 의사로 존경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와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갔을 때 그 마지막 묘비에 오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낮은 곳에 와서 섬기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그 자리에 묻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참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내 삶을 다 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들을 더 많이 좀 진지하게 깊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이토록 한국을 살렸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도 이 복음이 더 살아나고 아울러 해외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나와서 결국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함께 헌신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